여러분 살아 계십니까? 살아 계십니까? 소리가 안 나요. 죽었나 봐요. 살아 있다라는 것은 호흡하는 것이고 느끼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이 숨을 쉬고 살아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살아있음은 생명 대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그 주님이 한 번만 계시는 게 아니고 어느 때만 계시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 안에서 나와 함께 호흡하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것을 살아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몸을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서 생명이 주어져서 살아갑니다. 그 아이는 먹을 것을 먹여주고 씻겨주고 재워주고 하면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이 그저 우리 육신으로 태어났다라고 해서 무조건 그 영이 다 살아있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생명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거듭나야만 우리가 영원으로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있음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아직도 살아있지 않은 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생명이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서 살아서 나와 함께 호흡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은 생명이 있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신 생명이 되시는 그런 주님으로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길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전체를 우리가 한번 같이 교독합니다. 자, 다 펴셨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에게 속지 아니라. 아멘. 1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 또 1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할 때 그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말씀이라고도 하고 생명이라고도 하고 또 2절에 보면은 또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살고 함께 먹고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본 자로서 예수님을 만진 자로서 그렇게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바로 예수님 태초부터 계신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예수님이 함께 계셨죠. 성부 성자 성령 함께 계셨습니다. 그때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 또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다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분이 영생, 영원한 생명. 예.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 그 생명은 우리 육신이 호흡하는 단지 이 생명이 아니라 우리 영혼 안에, 우리 영 안에 살아 숨쉬는 생명으로 계시는 것.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살고 다스리게 되어질 그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있습니까? 대답이 약해요. 자신이 없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오늘 이 저녁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너무나 갈급한 마음, 주님을 향하여 너무 목마른 마음, 정말 주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앞에 진짜가 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 제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저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야단쳐서 깨우쳐서 돌이키게 해서 타일러서 바로 이렇게 고쳐 세워줘야 할 그런 연약한 자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정말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싶은, 정말 주님 아니고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데 그 안에, 각자의 마음 안에 기쁨만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자에게는 슬픔이 있고요, 어떤 자에게는 아픔이 있고요, 어떤 자에게는 억울한 마음이 있고, 물론 기쁜 마음을 가진 자도 있지만, 평안을 가진 자도 있지만, 다양한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희노애락의 마음을 갖고 계신 것들을 주님이 알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요, 그 속에서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픔 속에서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왜 요거밖에 안 돼? 내 환경은 아직도 왜 이래? 라고 하는 그 속에서 절망하거나 주저앉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이 요한일서 1장의 말씀과 같이 내가 너의 생명이 되기 때문이다. 그냥 육신의 생명이 아닌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생명을 주고 산, 값을 치른 그 영원한 생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것을 가진 자가 바로 너다. 세상 그 어떤 것이 너를 무너뜨리고 짓밟으려고 하고 완전히 매장시키려고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너의 안에 내가 넣어준 그 생명은 빼앗아가지 못한다. 네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가 잘 안 됩니까? 안 풀려요? 해도 기다려도 뭔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는 여러분 가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할지라도 낭망하지 마세요. 그러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 어떤 상황 속에 사단이 그것을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 원수 마귀가 여러분에게 넣어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가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대신 주님을 우리에게로부터 빼앗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어떤 상황일지라도 주님을 노래해야 돼요.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상황 때문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생명으로 와 계신 그 주님 때문에 그분과 함께 내가 살아있고 또 앞으로도 살 것이고 영원히 살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늘 잠시 이 땅에 나그네로 있는 동안에 있는 이 환경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마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처럼, 그 실패한 자처럼 그 자리에서 절망하고 있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요, 우리에게 넣어주신 그 영원한 생명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 대신 우리 주님, 그 주님하고 어떤 것과도 맞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귀한 보화를, 가장 값진 가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 자신을,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오늘도 기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지만, 절망의 사건들이 앞에 놓일 수도 있지만, 아직도 똑같이 바뀌어지지 않은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가족이 눈앞에 보일지라도, 그럴지라도 여러분은 그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에게 이미 영원한 것을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마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어쩌지 못한다라는 거, 우겨 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들이 나를 우겨 쌀지라도 내가 거기에 싸임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 그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눌리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안에 오늘 내가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 또다시 죄에 빠져서 넘어지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죄는 우리 삶에서 끊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두 가지의 어떤 그 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 용서함에 대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 죄로 인하여 또다시 눌리는 거예요. 내가 죄를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또 그 죄에 눌리고 또 눌리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죄책감 가운데 묶여 있는 것. 이것이 죄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죄에 대해서 너무 경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용서해 주시니까 내가 뭐 죄를 져도 회개하면 돼. 회개하면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셔. 라고 하는 죄에 대한 너무 경히 여기는, 죄를 아주 가볍게 여기는 그런 마음. 두 가지 모두가 잘못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죠. 죄가 없어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의인이라 칭해 주셨기 때문에 의인이 됐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에 쌓여 있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죄를 지을 만한 이유가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난 연약하니까 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나는 아직 뭐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끊으려고 하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의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성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이제는 죄와 상관이 없는, 나는 이제 죄를 완전히 내 안에 죄가 없어. 나는 이제 죄랑 나랑은 상관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죄를 짓고 싶어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주님에게로부터 분리되면 어느 사이에 우리의 눈은 죄를 향하여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어느 사이에 우리의 마음은 벌써 죄를 즐기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스멀스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거기에 손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에는요,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내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죄를 자백하면 그 두 가지가 비교되어져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죄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를 씻음받은 의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우리 속에 죄를 지으려는 성향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조금만 한눈 팔면, 우리가 조금만 주님의 은혜 안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너무 나 자신을 허용해주면 안 돼요. 내가 그런 존재니까 그 죄가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 설교에서 그걸 봤어요. 어떤 아버지가 어린 두 딸을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는 안 죽었어요. 근데 왜 죽였냐고 했더니 너무 살 길이 없어서, 너무나 살 길이 없어서 그냥 죽자. 그리고 아이들을 죽였대요. 그럼 왜 아빠인 당신은 왜 같이 안 죽었습니까? 했더니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자살이 되고, 자살은 천국에 갈 수 없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없어서, 천국에 갈 수 없어서 자살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죄 용서함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죄에 대해서 이런 무지함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왜? 회개하면 죄 용서해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만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죄가 마치 무슨 표 한 장 내면 입장시키는 것과 같은 그런 죄 용서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는요, 내 죄에 대해서 철저히 애통해 하는, 그 죄를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그 죄를 쳐다보고도 싶지 않은,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저주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끊으려는 마음,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죄에 대해서 내가 거부하고 밀어내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하나님, 나 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 나 용서함 받았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중심에 진실함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을 때 그 죄가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가 된 그러한 사람은요, 죄에 대해서 아직도 내가 연약해서 죄의 유혹을 받을 수는 있지만 내 영혼은요,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 영혼은 죄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내가 돌아서려는 그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더 이상 죄를 안 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죄사함은요, 그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쉽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실함이 주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그 죄가 씻음 받았을 때 그 진정한 씻음 받은 자의 모습은 어떠하냐면요, 더 이상 그 죄를 사랑하지 않게 돼요. 더 이상 그 죄에 내가 눈 돌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자가 돼요. 죄와 싸우는 자가 돼요. 끝까지. 그래서 그 죄가 내 삶에서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죄와 계속해서 내가 싸우고 밀어내고 그렇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용서함은 믿음 안에서 출발된 그 죄사함의 자유함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함 받았을 때,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내 죄에 대해서 주님 비춰주세요. 우리의 회개라는 것은 참 여러분, 이 깊이가 다 있어요. 어떤 때는 내 스스로가 아는 죄를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 안에, 그 마음에 그 어떤 죄책을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제가 다 용서함을 받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은 단계의 회개를 경험하게 되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 내가 이게 죄였구나라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 우리의 죄가 된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죠?
내가 그것이 죄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주님이 성령 안에서 조명해 주시면 그게 죄야. 예. 남몰래 내 속에 잠시 누구를 이렇게 시기했어. 남몰래 누구를 내가 잠시 미워했어요. 근데 그게 타당한 이유가 나름대로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이 너무 얄미우니까. 그 사람이 너무 정말 이렇게 뭔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근데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빛으로 비춤을 받기 시작하면은요, 이 빛이신 하나님의 빛, 하나님은 빛이라 하셨어요. 그 빛 앞에 내가 비춤을 받기 시작하면은요, 마치 이렇게 왜 빛이 햇볕이 이렇게 실내로 쫙 들어오면은 평상시에 보이지 않던 그 먼지들이요, 그 빗줄기 안에 보이죠. 여러분 집에서 그런 거 체험하신 적 있어? 청소하다 보면 빛이 쫙 들어오는 곳에 보면 그 빗줄기 안에 먼지가, 눈에 그냥 평상시에는 안 보이던 먼지가 그 빗줄기 안에 먼지가 보이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우리 속을 비추시면 평상시에 드러나지 않던 그 먼지들이, 그 죄들이 그 빛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랬을 때 평상시에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그 부분들이 죄라는 것들이 우리 영 안에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내 속에 내가 생각하는 회개의 수준, 그것과 주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회개케 하시는 그 회개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회개시킬 때는요, 빛으로 비추셔서 그 빛 앞에 내가 드러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두려운 일이 아니고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 정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실 때, 그때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속에 회개의 그 마음을 일으키셔서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죄, 오래전에 지은 죄, 남몰래 누구를 미워하고 남몰래 이렇게 탐심을 갖고, 여러분 탐심도 죄라는 거 아시죠? 탐심은 우상숭배의 죄예요. 내가 무언가를 탐하는 거. 근데 그런 것을 스쳐 지나가는 우리의 마음의 한 자락들을, 그런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어떤 마음 한 구석을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때는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빛을 비추실 때에 그것은 우리를 채찍질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벌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정말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속에, 세포 속에, 영 속에, 막 우리의 생각 속에 숨어있는 죄까지도 빛 앞에 다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손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는 그 죄들을 고백하면은 그 속에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는,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항상 그저 내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회개 수준에 있으면 안 돼요.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 나를 모든 죄와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그 주님의 용서하심, 그 씻어주심이 내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수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정결하다 말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이루어 주셨지만은 그 은혜 안에서 나는 계속해서 나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요, 그분 앞에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비춰주시고 그 빛으로 또 비춰주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드러나고 또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다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속에서 다 제해져야 돼요. 우리 안에 죄 지을 생각조차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억지로 죄 짓지 말아야지, 참아야지, 절제해야지, 막 애쓰고 노력하는 차원에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진정한 거룩이 아니에요. 내 속에 죄 지을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한 어떤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전에 좋던 것이 싫어지는 거예요. 이전에 허용되었던 것들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지,
내 스스로가 내가 회개했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진실함으로 자백하는 거. 죄를 미워하는 거. 죄를 버리려고 하는 거. 여러분, 이러한 애통의 마음, 죄에 대해서 내가 마음 아파하고 애통해하는 마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드릴 때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빛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용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방종할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함 받지 뭐. 그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은요, 이 부분을 체험하지 못한 것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게 무엇인지를,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빛 앞에 드러나 본 적이 없는, 그걸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예. 하나님의 성품 중에 신실하심, 성실하심, 그리고 공의로움이 있어요. 여기 말씀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미쁘시고 의로우사라고 말씀해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미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해요. 성실하심, 변함이 없으신, 한결같으신. 우리는 어때요?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했다가 안 했다가.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한 번 말씀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한 번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시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로 알면은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그 성실하심 앞에, 그분의 그 공의로우심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떨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제가 골방에서 기도를 하다가요, 이런 일을 체험했어요.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도요,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빛이 저에게 비춰졌어요. 그리고 그 빛 앞에 제가 보게 된 건 뭐냐 하면, 제가 너무나 더럽다라는 것이에요. 그 더러움이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걸 씻는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눈물로 회개한다고 깨끗해질 수가 없는 그 근본적인, 근원적인 더러움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막 통곡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더러운 자였습니까? 이것이, 내 존재가 바로 이것이었습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체험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한 번 이상 다 그런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내 속 깊은 곳의 죄, 죄밖에 없는 것 같은 내 존재, 내 모습, 의로운 거란 요만큼도 없는, 의로움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나, 그걸 보게 되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 의로움을 요만큼도 보일 것이 없다라는, 그저 죄밖에 없는 죄투성이인, 그게 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주님의 빛이 나를 비춰주시는데요, 바로 내가 누구냐면 바로 죄더라고요. 죄. 내 이름이 죄였어요. 그걸 보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존재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죄이기 때문에 내가 뭘 어떻게 노력한다고 내가 의롭고 거룩해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 누군가가 나를 거룩하게 해주셔야만, 그래야만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제가
통곡을 하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깨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는 그때가 언제냐면요, 바로 그때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열심히 주의를 하고, 내가 이렇게 날마다 5시간, 6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자랑하지 않아도요, 그런 어떤 경건의 그 생활을 항상 습관적으로 많이 하는 사람들 속에 있는, 숨어 있는 자기만의 어떤 스스로 내가 어느 만큼은 의롭다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깨지지 않으면. 내가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인데,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숨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 존재가 그저 죄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은요, 그렇게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내가 그런 마음을 이만큼도 가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정말 그 죄의 죄더미 안에서 내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자라는 거. 그걸 알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 한구석에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나은데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죄라는 속성은요, 이 죄의 이 성향은요, 한 번 깨닫는다고, 한 번 깨졌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조금 고개를 이렇게 드는 것 같은 그때에도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가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제대로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돼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거, 이게 진정한 회개이고요. 이게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요, 가볍게 회개하면 용서해 주셔, 너무 쉽게 그 말씀으로 우리가 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쳐서 내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오늘도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내가 하나도 죄를 안 짓고 살지라도 그렇다라고 해서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는 거. 내가 오늘 아무도 해코지 안 하고 아무도 불편하게 하지 않고 남한테 해주지 않고 오히려 도움 주고 살았을지라도, 내가 내 재산 반을 띄어서 내가 누군가를 주고 전 재산을 누굴 준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어제는 죄인이었는데 내가 오늘 의로워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의로움은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에요. 원래 죄인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로,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그 피공로로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은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냥 안 봐주세요. 내가 그냥 불쌍하게 보여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철철 운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 돼요. 죄를 졌으면 그 죄에 대한 값을 분명히 치러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무조건 다 용서하고 아무런 어떤 죄값도 치르지 않고 무조건 다 용서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 피공로를 믿고 의지하고 내 의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가서 중심의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시인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마음에 미움을 품었습니다. 욕심을 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행동에 나타나는 죄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생각으로 짓는 거, 마음에 품는 것으로 짓는 죄에도 민감해야 돼요. 민감해야 돼요. 누구를 미워하는 게 무슨 죄라 그랬어요? 예수님 무슨 죄라 그랬어요? 살인죄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에서 남몰래 품는 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그것조차도 민감하게 죄로 우리가 느끼고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게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어요. 예. 죄는 어느 날 행동으로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고요, 생각으로 들어오고요, 마음으로 결정하고요,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죄예요. 그냥 행동으로 나타나는 건 열매예요, 열매. 이미 이 안에서 죄는 짓고 있는 거예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구약에는 그렇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죄라고 하지 않았어요.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에만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돼 있죠. 그러나 신약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마음으로만 품어도 죄다. 너희가 마음으로만 누구 거 갖고 싶다, 탐심 갖기만 해도 죄다. 누굴 미워하고 누굴 욕하고 바보 멍충이라 그러고 그렇게만 해도 죄다.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라가라는 그 말이 우리말로 하면 바보야 멍충아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에 간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마음에 미움을 품은 살인이고 이 바보야 이 멍충아 그러면 지옥에 간다고 그러셨어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단순히 행동에 나타나는 죄만이 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품는 그 죄, 그것까지도 주님 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회개는 그 깊은 곳, 남몰래 내 마음에 혼자만 생각하고 품는 것조차도 죄라는 것을 깨닫고 그 부분조차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고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렇게 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입술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속의 중심을 보시고 정말로 그 죄에 대해서 깨닫고 돌이키고 애통해하고 정말로 그 죄를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 그러한 자에게 오늘 이 구절의 말씀과 같이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러한 자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내가 의롭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난 스스로 의롭습니다. 라고 내 입술로 말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나 내 입술로 내 스스로 나는 의로워요. 나는 이제 이 정도면 됐어요. 나는 더 배울 게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또다시 나를 주님의 빛 앞에 비춰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한 가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러할지라도 내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 죄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을 갖지만 동시에 가져야 될 그 마음이 또 뭐냐 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걸 내가 믿는 거예요. 그분의 피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그 믿음이 없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이 없는 자는 좌절해요. 절망해요. 자책해요. 자기를 막 비하해요. 난 왜 이럴까? 나는 바보야. 나는 안 돼. 난 요것밖에 안 돼. 하나님도 날 용서하지 않을 거야. 막 이러면서 자기가 자기를 막 심판하고 막 해요. 판단하고. 근데 그것도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요, 절망하지 말라는 그 말씀. 아무리 절망스러운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아무리 절망스러운 어떤 상황에 놓여도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죄는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음부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다는 거, 내 존재가 죄였다는 걸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주님이 기뻐하시고요, 그러한 우리의 중심의 회개를 받으시고 씻어주시고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진정한 이러한 회개를 드린 후에, 진정한 믿음의 회개를 드린 후에 자유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유함은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주었다라는 약속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투성이이면서도 회개도 하나도 안 하고 마음에 방종함이 가득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여전히 죄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렇게 착각하고 살면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큰일 나요.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진정한 회개를 드리는 자가 됩시다. 우리 속에 정말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마음. 어제는 내가 거룩했어도, 오늘 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았어도, 그래서 거룩했어도 오늘 또 내가 더럽힘을 입을 수 있는 자.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사단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과의 사귐, 진정한 우리 예수님과의 사귐, 여기 사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귐, 그 교제를 말합니다. 코이노니아.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러한 죄에서부터의 자유함에서 오는 것이에요. 진정한 죄를 진정으로 우리에게서 끊어버리고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내가 연합하는 것,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내가 교제하는 것, 진정한 교제는 거기에서부터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여러분 혹시 눌림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무언가 답답함이 있으세요? 여러분을 뭔가 옥죄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속에 숨겨놓은 죄가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내가 마음으로 생각한 자라고 주님 앞에 회개치 않고 지은 죄, 해결받지 않은 죄가 있다라면 주님의 빛 앞에 드러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을 깨끗게 해주실 거예요. 드러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깨끗게 씻어주셔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교제가 막히지 않도록 그렇게 자유케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유케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영을 시원케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시원하고 자유할 때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게 없다라는 그 뜻이에요. 내가 뭐가 눌리고 있다, 답답하다, 그러면 해결할 문제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걸 다른 어떤 것으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보여달라고, 빛 앞에 비춰달라고 고백함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러한 성숙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